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나를 따르라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은 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이 했던 말로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와의 일전을 앞에 둔 나폴레옹은 기상천외한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바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뒤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천 상륙 작전처럼 적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급소를 찔러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군대가 그냥 동네 뒷산을 넘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때 나폴레옹은 프랑스 전군의 선두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결국 나폴레옹은 강대국 오스트리아를 무찌르고 전 유럽을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또 나를 따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디트리히 본헤퍼의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독일어로는 나흐폴게라고 하는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깊고도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재물이 많은 사람, 즉 부자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따르면 이 사람은 또한 관리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정말 절박하게 한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본문 17절에서는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어봤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자마자 저기 멀리서부터 급하게 달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명, 즉 10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은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켰다고 하는 계명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리고 이 계명들의 공통점은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지켜야만 하는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인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계명들을 전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늘 전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모두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웃 사랑의 계명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에 더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본문 21절에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웃 사랑은 곧 헌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소극적으로 계명에 위배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요, 나만 계명을 잘 지켜서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넘치도록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웃사랑의 계명의 핵심에 이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 부족한 점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계명,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을 한마디로 압축하신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말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잘 알려주는 말씀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에서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기쁜 기색을 띠고 즐거워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그다지 잘못한 거는
또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을 만한 일만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6가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게다가 돈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처럼 나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쁜 부자들은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큰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자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부지런하고 엄청나게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남들을 속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서도 능력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은 바로 이 사람에게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 김경일 교수님의 강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연구한 내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꽉 잡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되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24%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한국인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김경일 교수님도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을 왜 그렇게 많이 연구해? 그랬더니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2개가 있다는 걸 밝혀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단 2개의 나라가 있더라. 그 2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똑같은 인간들이죠.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일본도 있지 않고 중국도 있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은 독일의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과 전 세계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떠나서 일본으로 이주해서 터를 잡은 유대인이 무려 5,700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독일의 동맹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을 박해하던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까지도 구워 삶아서 그 일본에 가서 터를 잡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은 대략 2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훨씬 더 많고요. 하지만 한국에는 유대인 다세대 주택 하나가 없습니다. 유대인 빌라 없습니다. 유대인 협동조합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국인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뭘까? 20년 전부터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리고 2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유대인 인지심리학자들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습니다. IQ에 관련된 연구가 10개가 나오면 7번은 한국 사람이 평균 IQ가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선 IQ가 한 120대면 자기가 평범한 줄 압니다. 너 IQ 얼마냐? 나 124밖에 안 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럽니다. 넌 공부는 안 되겠다, 야.
하지만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 중에 IQ가 제일 많은 게 125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버금가는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 리차드 파인만은 IQ 검사를 했더니 1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신상담, 절치부심 끝에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고 121이 나왔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IQ는 대부분 120대입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IQ가 190대라서 평균을 좀 올려놓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밝혀낸 두 번째 재밌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놀 때도 부지런합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노는 법이 없습니다. 놀 때도 열심히 놉니다. 놀이동산에서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혼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 그거밖에 못 놀겠니? 자유이용권 사줬어 지금. 됐어 집에 가. 너 그런 식으로 놀 거면 집에 가. 다시는 못 올 줄 알아. 그러면 아이는 펑펑 울면서 놀이기구를 타기 시작합니다. 놀이동산은 편하게 놀러 가는 곳인데 놀이동산에서 편하게 놀고 있다고 혼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부지런해서 우리만 몰랐던 겁니다. 왜일까요? 우린 다 부지런하니까 그런 겁니다. 아니 우리 애는 게으른데요. 우리 남편은 정말 게으른데요. 아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의 시각에서 봐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게으른 아이와 남편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에 갖다 놓으면 공부 중독, 일 중독입니다. 과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한국 사람은 IQ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고 EQ, 즉 정서성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입니다. 머리를 써서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남들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라. 사회에서 성공해라.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라. 마치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을 잊은 채 살아가고는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요, 매우 부지런하고 매우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또 남들을 속이지 않고도 부자가 될 정도로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설령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을 듣자,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 슬퍼하며 심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그만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리고 총신대 김지찬 교수님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이 부자를 낙타에 비유하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마치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살아왔음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낙타는 정말 대단한 동물입니다. 물도 없이 그 뜨거운 사막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낙타는 그렇게 뜨거운 사막에서 무려 350kg의 무게의 짐을 지고 447km의 거리를 16일 동안 물 하나도 없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곧바로 또 240km를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낙타는 무척이나 강인한 동물입니다. 최악의 조건인 사막, 너무나도 뜨겁고 물이 전혀 없는 사막에서도 살아갑니다. 식량이 없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지기도 하고 사람들을 등에 태우기도 하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매우 강인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낙타는 무척이나 외로운 동물인 것입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면 투정을 부릴 법도 한데 자신의 짐을 끝까지 메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부자를 낙타에 비유하신 또 다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낙타처럼 홀로 묵묵히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계명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한치의 빈틈도 없이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머리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습니다. 그는 힘이 듭니다.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낙타가 등에 있는 자신의 옥을 떼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신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사막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나의 짐을 지고 성실하고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론 외롭습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을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해야만 하는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사람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돈을 도저히 놓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재물이 많은 사람처럼 마치 낙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닦아 놓으실 테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로만 안전하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등에 진 짐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내려놓지 못할 때, 내가 내 돈만을 붙잡고 내려놓지 못할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도저히 떼어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외롭게 살아갈 때, 슬프게 살아갈 때 예수님은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짐은 예수님이 맡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질 테니 이제부터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쉬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일방적인 명령, 강압적인 명령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테니 그 길을 따라서만 오라는 사랑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 길만 따라서 안전하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만 우리의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모두 지고 가실 테니 여러분들은 그저 따라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으신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언제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낙타처럼 외롭고 슬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